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에 승리하신 줄 믿고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래는 주님의 기도해야 되는데 좀 짧게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연관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 보니까 그 요한 선생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때가 어느 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유월절 맞는 이 시점에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저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작정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 생명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유월절에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리아 발도르타가 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기도를 11 사도들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빠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11 사도께서 먼저 그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님의 기도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예수님께
이 주님의 기도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발도자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1 사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 그대로 가르쳐 줬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전해졌고, 저희가 듣게 되었고, 주일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산상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장 이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지금 이 제자들은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기초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 달라고 그래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 넘게 광야 생활하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먹는 훈련, 그런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 주님의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이 발도자 책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주님의 기도 안에 그 말씀의 엑기스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자꾸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 이교도 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도 없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렇죠. 뭐 교회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알게 되면 전부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 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개설된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발도자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이 생활 규범과 확실한 성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이 주기도문 안에 생활 규범, 저희가 수도 생활하면서 생활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 규범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이 성화의 기회를 선용함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그리고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드리는 막연한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주님의 기도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론 이 땅에도 있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기도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상마검 보좌에서 영계뿐만 아니라 이 물질계 속에 충만히 내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계에 대해서 이제 확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계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영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영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주님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암만큼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시고 또한 오늘 사람이시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도기도 책에도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고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영감으로 확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되겠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실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과 제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랄지라도 하늘에 계신 천국의 태양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천국의 태양이신, 영계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제 형과 같은 분이고 제 누나와 같은 그런 분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기도했던 유선미 자매님께서 교회를 전전하다가, 기도원을 전전하다가, 그렇게 십몇 년을 전전하다가 소천하셨죠.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의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이 유선미 자매님께서 십몇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섬김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장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빛, 온전한 신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없다. 결론. 온전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는 했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욕심을 가지고 섬기고 지식적으로만 사랑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천했으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장례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소천한 새벽에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강남 금식 기도원에 그 새벽같이 가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119 구급자에 실려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누나처럼 섬기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그렇게 이루어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상태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유선미 자매님의 아버님처럼 그렇게 인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발인 예배, 마지막 화관 예배까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예배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 이지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언니처럼, 그리고 저희는 동생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장례와 사무제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을 그 유선미 자매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봤어요. 중간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임종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어머니의 입술, 그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어머니 입술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 박상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이제 그 납골 땅이 안치가 된 후에 이제 모든 장례의 절차가 끝났는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납골 땅에 혼자, 가족들도 가지 않는 그 납골 땅에 혼자 가가지고 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사무제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망 진단서를 동사무소에서 제출해가지고 모든 공문서 과정이 다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께서 보시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거는 피를 나눈 뭐 형제 자매도 아닌데 뭐 장례뿐만 아니라 사무제 그리고 사망 그 신고까지 그런 일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장례도 섬기고 사무제까지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셔요. 같이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제가 그 장례를 하면서 그분이 우는 것을 한 번도 그동안 몇 년을 교제했는데 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때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도. 근데 그것이 진심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어떤 깊은 관계였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우시고 그 사무직까지 하시면서 그분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신앙의 껍데기 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밝은 빛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를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들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그 돈 나왔는데 그 돈을 횡령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도 포기해가지고 저에게 맡기고 동생들도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저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1년 반 동안 그렇게 섬겨줬는데 돌아온 것은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는데 이 여자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기초생활자에게 나오는 쌀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의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장례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온전한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온전한 빛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대조적으로요,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도록 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임, 주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들은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중언부언하고 있다.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도나이, 엘로힘이 아닌,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고자 그렇게 성도 삼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쳐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아버지를 자녀들이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했어요. 제가 그 어린이 사경의 부흥 강소를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리고 한 번은 청소년 수련회 때 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섬긴 적이 있는데 우리 조원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뭐 다른 거 할 거 없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도록 그렇게. 그래서 혼자 못 부르겠으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시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윤석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딱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벌써 윤석재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확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다행히도 저희는 주님의 기도를 자주 하잖아요. 그 문제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한 대로 행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해야 되고 이 세상에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적 할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죠, 사실은. 그러면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모릅니다. 아집적으로 자기 안에만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짜맞추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다 그 미혹에 미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경의 핵심 진리,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임하는가,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먹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세상에 천년 낙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년 낙원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이나마 정말 이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덕을 행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의인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악 세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덕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생명이 합일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필요합니다.
영광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환난을 즐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해방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이들은 그 해방, 환난을 인내하면서 연단받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합일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뜻은 성취는 아니죠. 부분적이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목회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가 유대인들의 해방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목회자도 유대인들의 해방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해방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생명에 가까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환난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남쪽 교회와 북한의 지역교회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북한의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 목회자와 성도님들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 남쪽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위로를 못 받아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없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맛을 보면서 위로를 이렇게 받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렇게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 교회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환난이 없어요. 궁핍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방의 샤우터를 통해서 너방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호 노방 샤우팅 수도 선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제2호 경기 노방 샤우팅 수도 선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길을 선용하고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사역자, 대환란의 사역자로 마지막 노방의 샤우터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가리켜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영적인 양식은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지만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달 먹을 걸, 1년 먹을 걸, 그 현금으로 쌀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쌀을 사게 되면 우리는 몇십 년 먹을 것도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몇십 년 저희가 이 주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욕심,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이게 영적인 양식을,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육적인 양식으로 생각하지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신천지 분들 소개를 해가지고 교육받으러 가게 되면 이제 주기도문을 거기도 하거든요. 하면서 이 육적인 양식이 아니다, 영의 양식이다. 이런데 이제 신학의 말씀, 요한계시의 말씀을 꽤 맞춰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 그래서 이런 영의 양식을 감춰놨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만 이 영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 이만희씨를 통해서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지는 이만희씨를 통해서 이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산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그게 성경에 있어?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미혹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도 모르는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면 벌써 딱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천지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전제 조건으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뜻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용서가 될 뿐더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용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거비정화예요. 거비정화.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친 말, 표정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십니다. 이웃들 간에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시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용서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적 외적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웃 관계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렵죠. 저는 저희 아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만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믿는 분입니다. 성도예요. 그런데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싶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면서 아니 그 이웃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걸 용서를 못하겠다니. 자기가 용서받은 것만큼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용서를 못하겠다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어져 나가면서 결국 정결해져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많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룟 유다처럼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 선생님이 유혹을 당하지 않게 또 유혹을 당할 때 유혹에 대항하게 도와주십다고 하나님께 청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혹을 받게 했는가?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사 정결케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연단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 가까이 거룩한 곳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육적인 자리,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늘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 범죄했을지라도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범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뭐 교회에 있으니까 뭐 죄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제 음란으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그 영혼 밑바닥으로부터 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딱 떨쳐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각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떨쳐버려야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즉각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기도를 행동에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듯이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성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도자 책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성화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면 된다. 우리가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데 이 주님의 기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주일날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와 같이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주기도문 안에 정말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예비와 주일예배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